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은 율법과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떤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에덴 동산에는 2가지 나무가 있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와 나중에 이거까지 먹을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지키시는 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갈립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오늘 같이 맛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23장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7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내용 속에 7가지 명령이 들어 있고, 7가지 명령은 뭐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내용들의 율법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하는 첫 번째 명령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마지막 명령이 이 수미상관의 형식을 이루면서 그 사이에 있는 5가지 명령을 감싸고 있는 그런 열매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하는 껍질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껍질이 같은 내용인 겁니다. 똑같은 말을 2가지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그 껍질 속에 5가지 명령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껍질을,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껍질을 까서 그 속에 있는 열매를 함께 맛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 율법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알맹이들을 하나씩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율법을 지켜라라는 껍질을 까서 첫 번째 나오는 알갱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뒤, 아래,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방이 360도로 뚫려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줄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민속촌에 가서 이 외줄타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줄 하나를 놓고 그 줄 하나 위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외줄을 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찔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데 다들 막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막 탄성을 지르고 막 너무 재밌게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외줄타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외줄타기를 꽤 자주 봤어요. 제가 용인에 살았어가지고 민속촌을 자주 갔는데 이 외줄타기를 꽤 자주 봤는데 그 외줄을 타시는 분이 떨어지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희한하죠. 그 외줄 위에서 아무리 그분이 잘한다고 해도 이 떨어질 법한데 단 한 번도 떨어지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떨어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적어도 한 번도 떨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이 외줄타기가 재밌는 이유는 그분이 그 줄을 붙잡고 버티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역동적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 줄 위에서, 그 밧줄 하나 위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뛰고 어쩔 땐 높이 뛰었다가 어쩔 때는 떨어지는 척 했지만 사실 다 연기였고 다시 올라와서 막 재밌게 막 줄을 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마치 그냥 땅에서 춤추는 것 같이 그 줄 위에서 뛰어노는 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뚫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이 2D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데 마치 다 뚫려 있는 곳에서 외줄 위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다 뚫려 있는 세상을 만드시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외줄 위에 서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줄을 붙잡고 막 안 떨어지려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그 줄을 마치 바닥에서 춤을 추듯이 그 위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점프했다가 주저앉았다가 누웠다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사실 그 위에서 뛰어노는 사람은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시면서 경고하시듯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 위에서 마치 외줄을 타듯이 뛰어놀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즐기는 것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알갱이입니다. 7절에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 가슴을 쓸어내릴 상황에 아이고 아버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고 주여 하는 이런 말투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정말 한순간 한순간을 주의 이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만이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설거지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커피 한 잔을 할 때도, 나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어떤 삶의 그런 구석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소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지 않을 때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이 너무 편해지고 점점 살만해지고 있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한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과거를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바나나 한 개도 귀했다고 하잖아요. 이 바나나를 송이로 사지 않고 한 개씩 팔고 근데 그 한 개도 사질 못해서 겨우겨우 어떤 집 그나마 사는 집에서 사오면 그 한 개를 그것도 가족이 많아가지고 한 입씩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과거를 저는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에서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희귀한 일이었고 특별한 일이 많았고 감사할 일도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못 살았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많이 보지도 않습니다. 이 손 안에 들어온 그 작은 기계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안 보고 혼자서 그 스마트폰 속에 빠져 살면 됩니다. 그 바나나 요즘 아이들 주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먹지도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별한 것이 다 사소해져 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아주 특별했던 사소한 것이 굉장히 특별했던 그래서 행복했던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그 특별했던 것들이 다 사소해져서 이제는 특별한 게 정말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
정말 사소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행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경험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그 두 번째 열매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일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알갱이는 맹세하지 말라는 알갱이입니다. 맹세는 언약을 세울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바란 것도 아닌데 자꾸 약속합니다. 재미있게 해주겠다고,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만 해야 합니다. 맹세는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목숨을 걸 거냐? 세상이 주는 약속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맹세의 약속을 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자꾸 재미있게 해줄게, 즐겁게 해줄게, 많은 것을 줄게.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가 그 재미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망가질 때 무책임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약속하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맹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목숨 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 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우상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섬기고 절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감격과는 좀 다릅니다. 우상 숭배는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공포에 가깝습니다. 공포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인생은 우상을 섬기고 절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뭔가 의지하고 붙잡고 내가 믿을 만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감격할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걸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감격하고 거기에 매료될 만한 게 필요한데, 그 빈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 시대는 앞서 나눴듯이 특별할 일이 없다 보니, 다 사소한 일이 되어버리다 보니 감격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몸을 굽혀 하나님께 절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감격을 잃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 하나님을 향한 절, 그것을 잃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열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나왔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를 경험하죠. 인간관계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또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잠깐 행복했다가도 다시 그 문제 앞에 서면 또 낙심되고 좌절되고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문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졸졸졸 나아가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투성이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여정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번 달의 주제가 또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거룩하겠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거쳐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은 단순히 착해지고 조금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점점 친밀해지고 점점 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조금이라도 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어떠한 문제, 어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 결과는 마침내 승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5가지의 알맹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열매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알갱이들이고, 이것은 하나의 열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할 때 느꼈던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세상에 방법들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다가 수가 틀릴 것 같으면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내가 풍족할 때나 내가 부족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간혹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하는 말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는 이야기를 우린 듣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쩌다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 내가 그냥 살다 보면 우연히 믿게 되어서 나는 다행이고, 믿었으니까 다행이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니까 안 믿어지고 사랑이 안 생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이 안 생기는 문제를 믿음의 문제와 결부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그냥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따르는 겁니다. 따르면 감정은 뒤따라오는 것이고, 감정이 뒤늦게 따라오더라도 일단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매일 넘어질 거고, 이게 맞나?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인 것 같고 억압된 삶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미 승리한 거라고. 우린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의 삶이 이미 승리했지만 여전히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여전히 고민되지만, 여전히 패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승리한 삶, 그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감정이 뒤따라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합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승리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먹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상황이 따라주지 않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원망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좋아지지 않을까 세상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